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9장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로 28절인데 26절을 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과 보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동안에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해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는데 이때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게 배우라. 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볼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볼로는 당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해주는 교차로의 역할을 하고 또 학문적인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도 잘하고 또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 알고 있던 사람이고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 그의 설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줍니다. 사실 스스로 많이 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배운 것들이 많아가면서 마치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급속도로 지식의 변화가 빠른 시대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다면 정말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배우기 위한 그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독서 지도사잖아요. 누구보다 독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책 읽기를 게을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독서도 하고 또 끊임없이 배우는 일을 지속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로 28절인데 27절을 봅니다. 아볼로가 감에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가야 지방의 지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줍니다. 거기 가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큰 은혜를 끼칩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 사람들을 논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은 물론 헬라 철학과 웅변술 그리고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자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그러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아볼로의 복음 사역을 가리켜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고백할 만큼 아볼로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죠. 변화된 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나가도록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이런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개척 초기부터 제자 훈련 사역을 시작했죠. 지금도 남자 제자반, 여자 제자반, 여자 사역반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은 정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인기 없는 그러한 사역이지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값을 치러야 되겠다,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다만 단지 목회자들만에게 주어진 그런 명령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나의 아볼로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나의 아볼로는 누구인가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로 7절인데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인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했죠. 그러자 허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킨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그들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머리에 안수하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12사람쯤 되었습니다. 본문은 뭘 알려줍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성령 체험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면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요, 기독교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면요, 그러면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령 받기 전에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만을 아는 것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성령 체험으로 균형 잡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전의 성도들은 말씀을 등한시하고 성령 체험에만 그런 열을 올렸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이 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교회에서 일으켰는데 요즘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 체험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도해 보면 압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5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춤이 막 추워집니다. 사람들은 새 차를 사고도 흥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강조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각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죠. 그래서 밀려드는 사람들로 교회는 발 디딜 곳도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만족과 평안함을 버리고 사역자로 그렇게 험한 길을 택했는데 정말 은혜롭던 시절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령 체험을 해본 아이들이 참 드물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계속 교회 나오긴 하지만 뭐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저에게 정말 이 메마른 시대를 뚫고 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 이 성령의 물꼬를 터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시대에는 이전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한마디로 교회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도전 정신과 갈급함을 잃어버렸죠.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먹고 노는데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방법은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길밖에 없고 또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요즘 교회가 6월 30일 부흥회를 앞두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체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3주 전 정도부터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부터 통성 기도를 길게 하고 또 수예배 때마다 제가 성령 그러한 충만을 위한 체험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모함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6월 30일 부흥회 때 이런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 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